항상 못나고 못난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자비를 끼쳐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외면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앞에 나와 경배하며 고개 숙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심장에 기쁨 되고자, 이웃의 기쁨 되고자 아버지 고개 숙여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을 나눌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청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아버지 찬양 인도한 거 주님의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앞날을, 청년들이 앞날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 양문교회를 영도 육도 이끌 수 있는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이 쪄서 아버지 앞에 번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김보근 목사님께서 읽어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았나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눈물만 애달파했지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눈물, 오장육부 심장이 녹아드는 그 눈물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인가 본 게 박유한 목사님 댓글 써놓은 게 있더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막연하게 입으로만 한마디로 말하면 주절거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육체가 70%가 수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물을 쏟아냈을 때에, 수분을 쏟을 때에 피도 물이잖아요. 수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몸의 70% 이상의 수분인데 50%, 30%, 20%, 10% 이거 다운될 때에 10% 아니야 30% 40%까지 우리 몸에서 70%였을 때 빠져나갔을 때는 그렇게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이 수분이 20% 10% 다운됐을 때는 이 살갗이 이 살에 쫙 압축시키는 거예요. 수분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분을 짜버리니까. 고기가, 우리가 명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삐삐 말라지는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수분이 빠져버리니까. 그 고통이 쪼가떠내면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고통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종자씨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자씨로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막중하고 가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가 창조주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악해요. 안 변합니다. 징그럽게 안 변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도 저도 한매를 느낄 때도 있지만 오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요즘에 아침에도 재단에 나오기 싫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부림을 치다가 한복을 입으려니까 속에 속치마도 거치하고 뭣도 에이 하기 싫어. 그래야 그냥 원피스 하나 주워 입고 그래 나왔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제가 힘이 날 수도 있고 힘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리하여 얼마 전에 오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어이씨 그 멍멍이 새끼들, 아유 멍멍이 새끼들 그러면 욕하지 말아요. 아니 멍멍이 새끼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냥, 그지? 멍멍이 새끼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그게 욕이래요. 여러분, 그 멍멍이 새끼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과 같은 행동을 이 멍멍이 새끼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멍멍이 새끼의 행동을 하니까 멍멍이 새끼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소리는 듣기 싫어. 왜? 멍멍이니까 듣기 싫은 거야.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닮아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엊그저께 수요일날 오전도사님이 기도한 바와 같이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잖아. 오죽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멍멍이 새끼라고 할까? 근데 성경에 이방인을 멍멍이 새끼라고 했다니까요.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히브리어로 아시레이 하이시, 문자적인 의미로 축복이 그들에게 있다. 복 있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시레이 하이시, 문자적인 의미로는 축복들이 그들에게 있다. 축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 축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지,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영향력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을 놓고 요즘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우스로 보여줘요. 비닐하우스에는 겨울 추울 때도 많은 식물을 살릴 수 있잖아, 그죠? 겨울 추울 때도 비닐하우스로 보여주는데 비닐은 씌워지지 아니하고 하우스 때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모양은 하우스인 줄 알아. 하우스야. 근데 비닐루가 씌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 식물을 보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우스는 하우스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백성인데 집은 져 있어요, 뼈대는. 근데 뭐가 비닐루가 안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비닐루가 씌워져야 된다. 비닐루 씌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비닐루가 씌워지는 방법은 즉 시장에서 사다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그 비닐루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루를 씌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비닐루를 씌우라고 하는데 비닐루를 씌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맨 득지 떨어진 것만 갖다 붙이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비닐루가 그게 아니라고, 온 거 새 걸로 갖다가 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떨어진 거.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 그 비닐루가 떨어진 건 왜 떨어진 걸 이렇게 주워다가 붙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곳에, 하라 하는 명령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조건이 없이 따라야 되는데 이 조건 저 조건 다 따지고 내 생각과 내 잣대가 개입된 것이 비닐루가 떨어진 비닐루를 붙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성에서 내 생각과 잣대를 집어넣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떨어진 비닐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우스 안에 가족 식구들도 살아야 되고, 새끼도 살아야 되고, 이웃도 살아야 되고, 친척들도 살아야 되고, 그 식물들을 비유로 들읍니다. 영혼들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한들 얼마나 희생이 기적이 일어나겠냐고. 요즘에 전도대원들 애씁니다. 청년들도 애쓰고. 어저께 우리 청년들 그 밴드에 올라오는 거 보면서 가슴이 참 찡하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히브리어로 아시레이 하이시, 문자적인 의미로는 축복들이 그들에게 있다. 축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취하는 자, 그 진리로 거듭나는 자한테 있더라. 그래요, 우리가 물고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더라. 지금 날이 가물어, 그죠? 날이 가문데, 이 가문대에 여러분들이, 즉 파이프 역할, 이 물대롱의 역할, 그래서 저수지서부터, 저수지는 하나님이고 그 저수지서부터 물이 대롱 역할을 해서 그 메마른 논마다 넣어준다면, 그거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좋은 거 내 새끼 이런 게 온 거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은혜 좋은 거 내 새끼, 아이고 귀하다, 물대롱 역할을 해줘서, 파이프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 근데 내 생각과 내 방법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매 내 입장선에서 머물고 옆에 사람들한테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무슨 놈의 예배가 연락되냐? 예배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당만 나온다고 예배가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타인을 기쁘게 하는 데는 몸이 희생이 따릅니다. 그거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를 들으면서도, 진리가 바로 희생인데 그걸 들으면서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메시지에서, 시편 메시지에서 첫 번째로 하지 마라, 이 본문 메시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마라, 그것이 1절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꾀,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악인의 꾀가 나오죠. 악인의 꾀, 세상적, 죄인의 길, 종력적, 오만한 자리, 마귀적. 이것도 주석에도 안 나와.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는데, 악인의 꾀는 세상적, 죄인의 길, 종력적, 오만한 자리, 마귀적. 악인의 꾀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이라고 그랬죠? 즉 여기서 악인의 꾀라는 것은 내 육신의 목적, 내 육신의 등 따시고 배부름, 내 노후 대책, 내 이주로만 보는 거야. 상대방 입장을 보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다, 악인의 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 내 현실, 내 육신적인 거, 내 육신의 안목, 나 육신에 편하고자 다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이게 뭐라고요? 악인의 꾀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서 오잖아요. 그렇게도 안 변하잖아. 여기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기서 죄인의 길은 종욕적. 아까 악인의 꾀는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 내 입장이 된 거에 악인의 꾀. 종욕적은 내 육신이 발동하는 생각, 잣대, 또 내 육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종욕적이야. 그래서 음란에서 종욕적인 것도 있지만, 그 음란도 뭐예요? 육신이 발동을 한 거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을 절제 못하고, 육신에 순종하고, 육신의 비옷장을 들고, 내 육이 발동한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 악인의 꾀는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고, 여기에서 죄인의 길은 내 육체가 행동까지 움직이는 거. 악적인 행동이, 알아들어요? 악적인 행동이 뭐예요? 행동까지 움직이는 거. 악적인 생각이 행동까지 움직이는 거. 이것이 종욕적인 걸 말해. 알겠습니까? 생각에 머무르지 않냐고 행동까지 옮기는 것을 뭘로 한다고? 종욕적인 걸 얘기한다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는 마귀적인 것. 그러면 오만한 자리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상대방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하찮게 보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여겨지고, 저 사람은 나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고, 내가 최고고 하나님이 나만 잘 사랑하는 것 같고, 이거는 다 어디서 나와? 마귀적에서. 사단이 하나님보다 능가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진 자는 마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우리는 아까 야고보서 3장 15절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총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즉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취하여 내 육의 사람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능력의 보혈이 흘러요. 거룩한 자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지, 육하고 싸우는 자에게, 육하고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보혈이 흐르겠습니까? 두 번째 하라는 메시지인데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건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보이는 현상으로 지켰다. 뭔 의미인지 알아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 그러면 그 율법을 내가 옆에 사람을 김봉호 목사님을 욕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율법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게 안 해. 그러는데 안 하는 것으로 나는 죄가 없는 걸로 알아. 행동을 안 옮겼다고, 내가 미워하지 않았다고, 때리지 않았다고.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행동은 안 갔지만 마음속에서는 억수로 미워. 알아들어요? 그러면 마음까지 미워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죄라 했고 구약에서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즉 내가 행동을 옮기지 않았을 때, 행동을 상대방한테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율법이라 말할 수 있더라는 거야. 딱 요약하자면 그렇다라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이는 현상으로만 지켰다. 이해가 됐어요? 보이는 형상으로만.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나를 찢어놓지 않았으면, 남을 살인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는 걸로 알았다고. 죄라고 적용시키지를 않았다고. 눈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곧 율법으로 오셨어요. 그죠?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음욕을,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더 정밀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인 거야. 여간 행동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주님의 심장을 닮으면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율법은 행동으로 정죄함을 받았고 신약에 와서는 마음까지, 행동과 마음까지 곁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이 더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간음하지 않았어, 그지? 여자를 성추행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여자를 보는 자마다, 우리가 시선으로 가슴으로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이미 간음했더라. 이만큼 마음의 죄가 크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 크게 좌우한다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까지 사랑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했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야. 마음도 됐고 행동도 됐고. 우리는 행동은 안 되고 마음은 되고, 마음은 되고 또 행동은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과 행동이 동일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즉 하라는 것은 마음인 거야. 마음이 1순위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 심장, 그리고 행위, 그리고 열매. 알겠습니까?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마음, 행위, 열매. 이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야요, 구약의 행위만 율법에 접촉되지 않으면 죄가 없다 했는데, 신약에서는 마음에 죄가 더 악하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을 마음 속내까지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독사이 새끼들아. 예수님 했어요, 안 했어요? 독사이 새끼들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욕하면 여러분들 난리 날걸?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 아무리 가르쳐줘도 속에서 자기 방법대로 가는 사람들,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는데, 야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으면 예수님은 죄인이네? 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이잖아. 왜?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정죄하지 말라 했는데, 아니 저렇게 정죄를 하고 앉았어. 그럼 예수님이 악인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악인의 행동을 하면서 악인의 행동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인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인 거예요. 악인은 악인이라 하는데 의인은 의인이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악인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너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섭섭하게 여겨. 왜? 내가 악인인지라 악인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리의 가운데 들어가서 의롭다면 악인이라는 소리가 하나도 귀에 안 들리고 감사로 찾습니다. 외려 그 소리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악인입니다, 나는 그래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멍멍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이제 하라는 메시지인데,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은 가슴, 마음, 행위까지 다 적용시켜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감사해요, 오 고맙습니다. 그런 자가 율법을 즐거워한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율법은 내 육체의 삶을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율법을 받은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마음, 행위까지 적용시켜서 그 율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여러분들은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냐고. 우리 하라고 하지 말라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즐거워하냐고. 그러면서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두냐? 무슨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나오는데, 즉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마음, 심장, 행동까지도 됐다고 그랬죠. 된다고 되어 말씀을 가슴에 즐거움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을 즐거움으로 간직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하고 접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 우리의 이루가 필요한 자, 내가 어떤 위치에 앉아야 할 것, 내가 어떤 식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고 우리의 공동체 무리에 또 가족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고 교회에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을 늘 가슴에다가 새기고 묵상을 하는 거야. 내 행동의 방향을 찾고, 내 이루가 필요하고,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위치가 필요하고, 즉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곳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끼칠까? 그걸 찾는 거야. 내가 일해야 될, 희생해야 될 곳을 찾는 거지.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됐죠? 근데 막연하게 말씀만 묵상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구절만 외운다고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 되더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묵상은 그 뭐하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다. 내 위로가 필요하고 내 동력이 필요하고 내 손길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내 위치에 내가 가야 돼, 내 마음이 가야 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수도 없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하라 하는 거를 하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같으니, 요즘에 엄청나게 가물잖아, 그죠? 막 애가 터져 가물어서. 여러분들은 애가 안 터져요? 이렇게 야외에 나가 보면 식물이 삐삐 말라 비틀어진대. 얼마나 속이 상하노. 그거 바라보면 막 오장육부가 그냥 제 심장도 비틀어지는 것 같아. 삐삐 말라 비틀어져요, 식물이.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진 건 안 보여. 식물만 영혼이 비틀어진 것만 보여.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을 어저께 저녁에 여기서 잡았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냇가가 큰 냇가가 있어. 그 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을 안 탄다는 거지. 아무리 장마가 가물어도 가뭄을 안 탄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어떤 식으로 보여줬냐면, 예전에 저 목회하기 전서부터 여러 번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평신도 때도 보여줬는데, 아니 제가 그 무주에서 살 때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오 목사님하고 갔다 왔거든요. 제가 자라던 10살 안에 그 자라던 잠깐 저 경기도에서 와가지고 그 자라던 그곳에. 근데 거기 냇가가 상당히 커요. 이게 덕유산에서 흐르는 물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강변이 좀 넓어요. 냇가가 크면 강변도 좀 넓잖아, 이렇게 모래 땅 같은 게. 근데 거기에 제 집이 있는 거예요. 제 집이 있는데 그냥 초가집이 아니고 2층 집이야, 양옥집. 1층이 있고 2층 집인데 너무 하얀 집으로 예쁘게 져졌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들짱 그러더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시냇가에다가 저렇게 집을 졌대야? 왜 시냇가에 저렇게 집이 있대야? 근데 어저께 말씀을 받으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네가, 이 뜻이었나 봐. 네 육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그래서 육신을 장막으로 비유를 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거야. 그러면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까지는 하라 하지 말라를 명확하게 했더라는 거지.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통해서 열매를 맺혀 그 열매를 여러분들한테 따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어둠의 권세를 다 빼주신 거예요. 저주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나아지는 거야, 삶이. 여러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즉 시냇가에는 늘 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땅속으로도 흘러, 물이. 그래서 그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가뭄이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열매를 맺혀서 타인에게 주는 거예요. 내 육체가 먼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서는 열매가 안 맺힌다고. 이 환경의 가뭄에 쓰러진다고요. 어저께 지금 세계는 지금 거기에서 보는데 인도가 난리랍니다. 가뭄으로, 더위로 인도가. 근데 50도가 넘는데요. 그래야 숨을 제대로 못 쉰대요. 이 50도가 넘으니까 공기도 탁해지고 수분이 없다 보니까 이 숨을 쉬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 50도가 넘은 데에서 수돗물을 틀면 뜨뜻한 물이 나온대요. 그만큼 땅이 데워졌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라고 이거 오지 말을 하는 법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가 셈의 민족인데 민족을 지키셔서, 즉 우리나라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복음에 영향력을 주시려고 부족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세웠어.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예전부터 고생을 하셨고 또 그 후로 우리 재단을 지으셔서 우리 재단을 세우셔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타인의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거름 역할을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배우게 하셨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휘말릴지 몰라요. 왜? 지금 세계적으로 인간이 살 수 없는 여건으로 지금 뭐 원숭이 뭐라고 그러죠? 두창?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드러난대요. 그게 성적 관계에서 이게 처음에는 실발점이 되었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관계성이 없어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번지기 시작한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내리고 그 백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통회하기를 원하듯이 지금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자 하거든요. 회개에 돌이키라고 육신적인 데에서. 근데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갖고 안 돌이켜요. 우리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양목교회도 이렇게 쓴소리를 날마다 듣는데도. 여러분 아까 3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2장 7절과 9절을 봐요. 2장 7절 2장 아니야. 시편 1절에서 6절 보면 2장 1절에서 6절 보면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어. 근데 그 분노의 원인이 뭐냐?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본질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지를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해서 이 지구가 이 꼬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사를 경영한다. 헛예배 드리고 마당만 밟고 헛적이 한다. 그러면서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지. 근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겨 죽이도록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는 거야.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죽일 만큼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취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찢어요. 예수님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상의 군왕들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목회자들로 비유를 들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려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건데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외려 죽도록 만들어 육신의 세상 것에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육의 것 썩어질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될 수 있는 거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지. 그게 영혼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의 애비의 마음을 우리는 왜 외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여기서 그 맨 것을 끊고, 이 말씀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될 것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외려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성할 게 너무나 많아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여버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하나님과 백성들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외려 하나님과 육의 것 치우치도록 만들어서 육신에 등 따시고 배부름에 치우치게 하나님의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즉 뭐예요? 끊어버리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드글드글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갖고는 예배당만 숫자만 많다고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80% 이상이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저도 감사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4절 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들을 비우시리로다. 이해가 됐죠? 4절 같이 읽어봐요. 하늘에 계신 자가, 같이 읽어요, 소리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비웃는데요. 아이고 개떡 같은 누구시, 아이고 개떡 같은 누구는, 아이고 뭐 어쩐다고? 나중에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딜 것이요? 성도든 목회자든 우리도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5절 봅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들을 놀래어 이르시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노해서 이 희귀병들이 지금 세상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 끝나면 하나 들어오고 하나 끝나면 하나 들어오고 이게 재림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회개의 길밖에 없어. 그래야 여호와의 마음을 돌이키지. 여러분,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지금 그 분이 발하여 지금 세상에 진노가 임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시온산의 백성들을 세워야 안 세워요? 세워요. 그 시온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시온산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백성이. 근데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징그럽게, 저도 잘난 건 없지만 이 땅에서 섬기는 것만 해왔잖아. 누구 원수 준 적 없잖아. 가슴에서 미워한 적 없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흘러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되더라는 거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걸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하라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거든. 하라는 걸 했을 때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저한테 오늘 아침에 보여준 게 있습니다. 빛이 양문교회에 있노라. 그 빛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영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뿌리 작업을 뽑아버려요, 예수님께서. 근데 빛이 여기 있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깜깜한 바다에, 망망대해에, 깜깜한 바다에 불안정 없고 방향을 못 찾고 그런 인생이었더라, 우리 재단에 오기 전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그 빛이 여러분들을 적나라하게, 즉 안전한 폭으로 취할 수 있도록,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제시해 줬더라. 근데도 육신이 말을 안 들어.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그 깜깜한 여러분들의 망망대해에서, 그 인생 가운데서 빛을 비춰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폭우에 지금 다다랐는데 그거같이 값지고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개벽난다. 개벽난다. 숫자가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이걸 원하지 않아. 주님도 32,000명 중에 300명 홍사를 뽑았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그 역사에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여 문영혼들을 가슴에다 품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이 시국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예쁘노 안 예쁘노? 예쁘죠? 장로님들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그러면 부탁 좀 합시다. 오늘 대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래서 설교를 더 빨리 끝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단합대회 겸 나간답니다. 저기 산으로 간대요. 단합대회 겸 청년부들이 다 움직인대요. 그래서 제가 보조를 하려고 봉투를 조금 챙겼어요. 그랬는데 나만 챙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쁘다고만 말만 그럴 게 아니라 오늘 이 앞에 와요. 오 목사님 돌려요. 돌려서 2, 3만 원, 만 원도 좋아요. 돌려서 우리 청년들 줘요. 기금으로 애썼으니까 돌려요. 나와서 그거 돌려요. 이쪽으로. 그래요. 오늘 청년들
예배당 짓고 주일날로 수요일날로 토요일날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순종하고 따라오고 보배다. 우리 교회의 보배고 이 세상의 미래의 보배다. 청년들이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았나요? 하나님께서 쪼잔한 저희 같은 것을 자식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육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사단의 영역에서 빼내요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려고 그렇게도 애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또 실천도 안 하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눈물이 매 순간 강같이 흐르는 그 눈물을 어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모르는지 오늘 그 눈물을 보고 우리가 전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바라보고 전진하여 그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과 구역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우리 청년들이 수고하고 애썼다고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의 상속과 이 땅의 상속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진정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오로지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상상을 초월한 그 값을 지불하고 산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들었던 그 말씀 행위를 귀로만 상고하고 머릿속에만 상고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가슴으로 아버지 말씀을 지켜 찢어 그것이 행동으로 동반되어 주님의 심장에 주님의 두 눈에 눈물을 씻어드릴 수 있는 닦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부부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심장을 찢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사 그리스도의 본질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무슨 놈의 그리스도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치드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주님 앞에 받은 심장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그대로 주의 종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더럽고 착한 질병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가. 질병에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 주님의 진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양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있고 그 주위에는 이리와 늑대 떼가 양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큰 강이 있었는데 나무가 그 강 옆에 크게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뿌리가 거의 강에 완전 닿아가지고 물을 엄청 빨아당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에서 이제 수액 같은 게 똑똑 떨어지는데 거기에 떨어지는 그 수액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몸 전체가 시원함을 느끼고 살아나는 그 나무가 저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의 몸에 그 수액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서 그 수액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바다가 있는데 아주 큰 배, 하얀색 크루즈 같은 아주 큰 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 안에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흔들림이 없는데 그 배에서 바로 옆에 보니까 쪼매난 돛담배 같은 것을 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적고는 있지만 바람이 불면 또 뒤집어지고 파도가 치면 또 뒤집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개척을 시키고 우리 재단을 항공모함으로 보여주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지금 항공모함으로 미진유 목사님 이제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 항공모함은 사단까지 쳐부시는 거기서 비행기도 띄울 수 있는 그런 배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거 또한 주님의 심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웃의 심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주님의 심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데 그랬을 때는 혼자 배를 타고 있는 거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저희들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장 가운데 이제 딱 빼내주셨는데 저희들 안에는 다 인형으로 되는 예수님의 형상? 여러분들 속에서는 인형으로 된 예수님의 형상만 들어앉았단다. 뭐 인형이 예수님의 형상이 인형인데 뭐 힘이 나겠노? 뭔 일을 하겠노? 여러분들 속에서 네, 그 치료에는 눈, 유방, 무좀, 위, 허리, 뇌. 뇌 이거 고쳐주셨답니다. 그래도 쓰고자 해서 또 고쳐주고 어쨌든 힘내세요. 힘내서 이 어렵고 칙칙한 세상에 여러분들은 피할 길을 입어야 안 되겠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도에 예배당을 짓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참 애씁니다. 우리 식구들이 거기에 진짜 마음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서로가 지치지 않도록 하루에 한 사람씩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전화하라고 그랬죠.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말고 안부 전화를 물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만큼 가깝고 오픈이 되거들랑 우리 교회 나와봐. 이런 데가 없다. 천년만날 다니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러면서 전도를 하세요. 우선 상대방의 마음, 우리로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우리가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원한다. 그것부터 채워줘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전도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씩 전화하라고 그랬죠. 이거 숙제로 내줬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